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그이, 다시 말하면 메시아인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구구절절 설명하기보다 22절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구구절절 설명하기보다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못하던 이들이 보게 되고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된 그 증인이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보고 들은 것을 전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당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자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렸고 그를 메시아처럼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자신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해 주십니다. 26절을 읽어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그러니까 훌륭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인기가 많고 무리가 몰린 자가 메시아일 것이라고. 27절을 읽어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자신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아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광야에서 무리들이 몰리고 인기가 높아지면 자신이 예수님보다 앞서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더 경건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야. 이 세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기보다 32절을 보면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었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해도 울지 않은 것처럼 강팍하다라는 거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강팍해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3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경건 생활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34절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은 먹고 즐기는 사람이다.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정죄만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강팍한 세대인 거죠. 우리는 강팍한 세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그 길을 준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긍휼을 베풀며 이 세상에서 악을 몰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